안녕하세요. 불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로움 속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의 족쇄를 딱 끊어내고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어쩐지 계속 반복되는 불만이나 괴로움의 굴레에 꽉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도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요, 그 원인을 바로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해탈로 가는 여정을 아주 명확한 지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그 정신적 족쇄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예류자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이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4가지 성스러운 경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놓고 있다는 이 정신적 족쇄.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바로 상요자나 삼요자나 우리말로는 족쇄 또는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창하고 신비로운 힘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윤회와 괴로움이라는 끝없는 순환에 묶어두는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인 사슬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신적인 집착이나 왜곡된 견해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족쇄를 끊어내는 여정의 첫걸음, 흐름에 들어선 자가 되는 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지는 소따빠나라고 불리는 예류자, 즉 흐름에 들어선 자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3가지 족쇄를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류자가 부숴야 할 첫 3가지 족쇄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유신견.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에요. 둘째, 의심.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죠.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마지막으로 계금취. 어떤 특정 규칙이나 의식 같은 걸 맹목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집착을 말합니다. 그럼 이 3가지 족쇄를 완전히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흐름에 들어선 자는 다시는 불행한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확정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셈이죠.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일례자입니다. 이 단계는 뭔가 새로운 족쇄를 끌어낸다기보다는 남아있는 번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경지인 사카다가미, 즉 일례자는요. 예류자처럼 첫 3가지 족쇄는 이미 완전히 부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 증오, 무지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한 번 돌아오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 불환자의 경지거든요. 불환자, 그러니까 아나가미는요. 우리를 이 감각적인 세상에 꽉 묶어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경지입니다. 이미 끊어낸 3가지에 더해서 바로 이 감각적 욕망과 악의라는 2개의 족쇄를 마침내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대단한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 세상,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이 들끓는 세계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더 높은 차원의 순수한 세계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자유, 궁극의 해탈,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경전에서는 아라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의 족쇄를 남김없이 부순 자.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이건 그냥 몇 개 족쇄를 끊어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떤 형태의 존재라도 묶어둘 수 있는 모든 미세한 집착, 자만심, 불안감 같은 것들까지 전부 남김없이 끊어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죠? 바로 이겁니다. 남은 족쇄,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라한은 키나사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모든 정신적인 오염원,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 존재인 거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고대의 개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경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쇄라는 게 무슨 저 멀리 우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 생겨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그 심리 작용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해탈 지도는요,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 지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디서 헤매고 어떤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 괴로워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딱 찝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건 결국 족쇄를 끊어낸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묶고 있는 그 족쇄는 과연 무엇인가요?